네, 오늘은 시편 56편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시는 다윗의 미크탐, 믹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믹담이라는 단어도 번역을 하지 않고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을 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요 미크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이렇게 돌에다가 새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석을 세울 때 보면 거기다 돌로 비석을 세워서 거기다 이렇게 쓰는, 그러니까 비문 같은 것을 비석에 세우는 그런 어떤 것을 믹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6편부터 60편까지가 믹담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만큼 어디에 이렇게 비석에 새길 만한 시, 노래,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도 보면 너무 좋은 그런 액자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딱 붙여놓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이, 그만큼 어떤 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고,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춰서 노래를 해라. 요낫 엘렘 르호김, 다 히브리어죠. 근데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렇게 문학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용어거나 혹은 음악에 관련된 용어였기 때문에 그 뜻을 잘 모른다 해서 그냥 그대로 이것도 음역을 했습니다. 근데 요낫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비슷한 게 있다면 요나의 뜻은 비둘기예요. 비둘기. 그래서 이건 이제 요낫 하면 비둘기, 엘렘, 요것은 뜻이 분분하지만 일단 침묵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르호감은 멀리 있는, 이런 거예요. 멀리 있는. 그럼 이 단어를 잘 조합해서 그 뜻을 새겨보면 비둘기, 침묵, 멀리 있는, 이게 멀리 떨어져서 침묵하고 있는 비둘기,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하라? 어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이 엘람을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나무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무 위에서 멀리 떨어져 나무 위에 앉아 있는 비둘기.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침묵하고 있는, 울지 않는 비둘기, 이런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요나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한 마리 비둘기로 보는 거예요. 한 마리의 비둘기. 세상에 최초의 희망의 잎사귀를 물고 왔다 해서 비둘기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다시 시작되는 세상에 새싹을 물고 오는 그런 역할을 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을 때,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것도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둘기를 날리는 것도, 행사 때 비둘기를 날리는 것도 평화를 상징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처음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서 그 비둘기가 희망의 잎사귀를 물고 온 것처럼 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희망. 그래서 희망을 쏘아 올리고 희망을 날려서 온 세상에 희망이 날아다닐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 이제 멀리 떨어져서 울지 않는 비둘기 같은 심정, 외로이 홀로 떨어져서 울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그런 신세를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다윗에게는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삶을 쭉 보면은 참 파란만장하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적국인데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 가서 아기스라는 왕 밑에 거기에 망명을 합니다. 자기를 좀 돌봐달라고. 그런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 왕을 경계하죠. 왜냐하면 다윗 왕이 전에 우리랑 싸울 때 굉장히 용맹했고 또 훌륭한 맹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 함부로 받아들이면 우리한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 내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서 불신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미친 척 해가지고 미친 척 해서 살아남기도 하고 또 그랬더니 이제 시글락이라는 그 한 변방에 한 마을을 가서 한 성읍을 네가 지켜라 하고 갔는데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갔다가 결국은 돌아와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와갖고 그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요. 그때 자기 백성들이 가족을 포로로 다 잃어버린 그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급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다급할 때, 외로울 때, 정말 멀리 떨어져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럴 때, 낙심될 때, 힘들 때, 무서울 때, 그럴 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그것을 정확히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도 로마에 편지를 쓸 때 그 내용을 언급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에요. 힘.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정말 난처한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라든지 모두가 다 나를 등지고 홀로 남았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서 힘을 내면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환경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막 사방이 나를 애워쌀 때, 또 모두가 나를 등지고 외로이 나 혼자 남았을 때, 정말 한마디도 말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람들이 다 내게 등져도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는 거예요. 시글락에서 저 아말렉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끌고 갔을 때 정말 가족들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등지고 자기를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고 타개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을 추격해서 결국은 자기의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때문이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라 라는 게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떨 때 이런 상황이 있었느냐. 멀리 떨어져 울지 못하는 침묵하는 비둘기 같은 신세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듯한 느낌이었죠.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린 것 같았는데 나라는 망해버렸고 정말 죄인처럼 포로로 끌려가서 이국만리 낯선 땅에 이렇게 버려졌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들은 이 성소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서 지금 나무 위에 걸터 앉은 울지도 않는 비둘기 같은 신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산다. 사람을 보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고 돌보신다면 사람이 너희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을 여기서 4절 그리고 10절, 11절 반복해서 똑같은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찬양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계속해서 찬양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난 두렵지 않다.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 13절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 항상 끝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끝납니다. 처음에는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문제거리를 갖고 막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삶의 문제를 짊어지고 왔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계속 상의하고 소통하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어진 삶에 다시 뛰어들어 또 그 문제와 싸우며 나아가는 삶. 그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내 안에 있는 신앙과 모종의 싸움을 싸웁니다. 계속 이 싸움이 있어요. 이상적인 어떤 상태와 그것을 계속 공격하는 환경, 세상 속에 살면서 막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지, 이걸 중심에 분명하게 두게 된다면 환경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과 처지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둘러싸여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법이고 우리 앞에 장애물처럼 놓여져 있는 것도 어느 순간 디딤돌이 돼서 그걸 딛고 더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걸 경험했고 다윗 왕도 그런 신앙을 경험했고 이제 그 후손들인 신앙의 믿음의 후손들인 모든 사람들 또한 그런 하나님을 투철하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외로움도 이겨낼 수 있고 고독도 이겨낼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새기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 가슴에 품고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 성취하고 또 성취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외로이 홀로 떨어져 울지도 못하는 그런 비둘기 같은 신세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며 당당하게 주어진 문제와 맞닥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용기로 그 모든 문제를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